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삶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신앙과 삶의 간격이었어요. 신앙과 삶의 간격.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무엇은 일어난다고요? 문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관점으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윤리 도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신앙과 삶의 간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신앙과 삶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예배, 기도, 말씀, 봉사. 그럴 줄 알았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항상 어디에서 하는 행동들을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가장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봉사하거나 그냥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주일을 생각했을 때 2시간? 또 길게 있을 때는 반나절 정도.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각자 돌아가서 각자 일상생활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삶을 보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연스럽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봉사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이라든지 동료들 또 친구들을 만나면 예배에 관련된 기도, 그다음에 봉사,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는 한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일주일 쉰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시간들을 교회 밖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한데 이 신앙과 삶의 조화,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세 가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마땅히 누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3차 포로 귀환 리더로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에서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해요. 느헤미야는
그때 총독으로서 위임받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이잖아요. 총독.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파견을 보낸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이요? 있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총독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그러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바쳐질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총독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총독들은요, 받을 것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붉은 글씨만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그러니까 총독의 녹을 받은 거예요. 양식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 40세겔을 이 세금으로 징수했어요. 그런데 이 은 40세겔을 이런 이 일반 노동자 5개월치 월급이에요. 5개월치 월급. 꽤 많은 금액이란 말이죠. 이것을 징수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종자들도라고 했죠. 총독 아래 있는 아랫사람들, 그들도 관리자일 거 아니에요. 중간 관리자들, 그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총독들은 받을 것 다 받고, 아니 더 받고 압제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총독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 그것도 12년 동안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그 전에 있는 총독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말씀의 이 제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총독이라는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사실 그 권한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느헤미야를 다스리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내가 마땅히 누릴 것도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누려야 되지만 그것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근데 느헤미야는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믿음은 곧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들이 이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이것도 신앙생활이지만, 또 한 가지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들이 생각한 신앙생활은 내 것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의 중심, 그러니까 신앙을 중심, 믿음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이 먼저, 우선순위가 삶이 아니라 신앙이 우선순위인데, 그러나 이 신앙과 삶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여러분, 총독이 먹을 것이 없는데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총독의 녹을 먹지 않겠다,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랫사람들도 책임져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랫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책임져야만 했는데, 그것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 상에는 음식 먹는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숫자만 보니까 최소 150명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최소 150명 이상을 먹여야만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느 정도 양인가? 18절입니다. 붉은 글씨만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지금 뭐가 필요해요?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도 많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이. 얼마나 많았으면, 아예 세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혼자 먹는 양이에요? 아니죠. 누가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150명, 최소 150명 이상의 그 아랫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는 매일 이 정도 양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일까? 포기한 것일까? 18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마땅히 취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가 힘들어져요? 백성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누구의 백성이라고 느헤미야는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지니 곧 이것은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살아갔던 삶은 믿음, 이 신앙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삶을 신앙을 따라 살아갔다. 신앙을 중심에 놓고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십자가가 원 안에 있습니까? 원 밖에 있습니까? 원 밖에 있죠. 가장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하다라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누가 왕좌에 앉아 계세요? 십자가, 곧 예수님이. 그 아래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삶이 어떻습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렇게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십자가가 원 밖에 있어요? 원 안에 있어요? 원 안에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은 어떤 그림에 속해 있습니까? 막 속에서 아우성 치죠. 저는 막 이렇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2번. 네, 2번. 우리는 2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2번의 삶이 바로 느헤미야가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누릴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 중심으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15절 맨 마지막 부분 붉은 글씨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전에 총독들이 했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살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18절 보시면 맨 아랫부분 붉은 글씨 시작.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 백성들을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좀 깊이 생각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르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바르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을 보면 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사울 왕이 계속해서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쫓아다녀요. 다윗은 계속 도망쳐 다닙니다. 그런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온이 제가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겼어요. 즉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내가 당장 사울을 죽이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음을 다윗은 알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이것이 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욥을 보면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또 자식들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재물도 잃어버렸죠. 자식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지만 누구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욥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삶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세 가지 그림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과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 그림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몇 번째 그림이었어요? 두 번째 그림이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 다윗처럼 욥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욥처럼 또 때로는 그런 위기, 어려운 위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위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앙과 삶의 조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했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1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근데 19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했잖아요.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었다, 드러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매일 3번,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가서 한 달 동안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라든지 다른 사람에게라든지 경배하고 절하면 죽이십시오,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라는 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평소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가 다 굶고 있었는데 다니엘을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행동,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증명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3번 기도했기 때문에, 하루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설교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 아멘하지 마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가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저 주시느냐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대가로 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임을 드러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잘했어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근데 위기가 또 나타나네요. 이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는데 어떻게 뿌리치냐면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뿌리쳐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요셉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뿌리쳤다고 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처럼 그런 환난과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렇죠?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갔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은혜, 대가성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